사무엘상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3절에 질문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불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물론 후에 죽임을 당했고 죽음 이후에도 심판을 받게 될 터이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처음부터 제사장이 되면 안 되었을 사람들 같습니다. 많이 맡기신 자에게는 많이 잘하시는 것처럼 앞선 일꾼의 자녀에게는 더 엄격한 도덕적 신앙적 잣대를 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단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혈통 때문에 직분을 맡게 된 것인지요. 구약시대에 많은 악한 왕들도 혈통으로 왕자에 앉아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최후의 하나님의 상과 책망이 있을 테니 세상에서 더 맡기시고 안 맡기시는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엘리가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집안은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아론 집안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아론 계통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집안만 제사장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아론 집안의 아들들은 무조건 뭡니까? 전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있으면은 아론 집안에 속하는 사람은 전부 다 남자는 태어나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되는데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이 되더라도 제사장의 축복에는 참여하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흠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할 때 들어오는 모든 걸 같이 이제 나눠가지고 가질 수 있고, 다 축복에는 참여하되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뭔가 육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못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가 대제사장이니까 아론 계통이니까 무조건 그 아들들은 무조건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제사장인데 여기 이제 사무엘상에서 말한 대로 이 엘리 아들들이 레위기에 말한 대로 뭔가 불완전한 것이 뭐가 있으면요 제사장 될 수 없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레위기 한번 보세요. 레위기 21장 한번 보세요. 16절 봅시다. (21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에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육신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22절 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 성물이든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에 속한다 할지라도 제사장 집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물을 먹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제사와 예배 집행할 때, 집전할 때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은 막았지 않습니까?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제사장인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자녀로서 특권은 똑같이 누리지만은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것에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섬기는 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는 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처럼요, 구원받아서도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고 그러면 주의 일꾼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쫄대벌이라는 것은 여기 뭔가 정로로 걷지 않고 자꾸 치우치는 사람은 일꾼 될 수가 없잖아요.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데서는 배제시켰습니다. 축복에는 참여하되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특권은 가지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구원을 받아서도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뭔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어야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보면요, 정신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고집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안 고치거든요. 그럼 안 고치면 쓰임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흠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엘리의 제사장들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홈디와 비나스인데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잘 했으니까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으로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 벨리알이 되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시간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란 게 나중에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갈고리 가지고 탁 꿰가지고 먼저 가져가고 수종하는 여인하고 동침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엘리 제사장은 금을 딱 그어서 제사장 자격을 박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탈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봐준 겁니다. 제사장 권위로 누르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당시에 가장 권세가 있으니까 그냥 도 하고 그냥 심하게 책망하지 않고 제사장 직분을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아야 되는데 그냥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도 징계로 하나님 죽게 했지 않습니까?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홈디와 비나서 두 아들은 전쟁통에 죽어버리고 아주 그 집안에 아주 엄청난 재앙이 내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 내용 속에 엘리 아들은 불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처음엔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속이 안 보이니까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불신자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싹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백성들 속에서 이제 이게 이 사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조처를 안 취해주고 두둔하니까 주님께서 너가 어째서 나보다 네 자식을 중히 여기서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께서 아주 혼내시면서 그 집안에 엄청난 재앙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대상이 되면 안 되었을 사람 같습니다. 그건 후의 판단이고 그 당시에는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꾼 될 때도 보면요. 그때는 잘했거든요. 나중에 엉뚱하게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솔로몬도 처음에 얼마나 잘했어요. 나중에 약간 길로 가지 않습니까? 사울도 처음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나중에 삐끗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처음부터 제사장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속을 모르니까 그건 후에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판단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맡기신 자에게는 많이 차이시는 것처럼 앞선 일꾼의 자녀에게는 더 엄격한 도덕적 신학적 잣대를 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이 찬다는 말은 맞는데, 그리고 우리 이제 보면은 버트란트 러셀의 딸은, 버트란트 러셀의 아내가 된 사람은 원래 그 아내가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 딸이거든요. 유명한 목사 딸인데, 이제 버트란트하고 결혼했습니다. 러셀이 이 사람이 철학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내를 완전히 무신론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무신론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바르게 훌륭한 목사로서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려고 했는데, 그만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결혼시킬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완전히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하고 적대적이니까 물 들어가지고 같이 그냥 대적자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적게 주어진 사람하고 많이 좀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구원을 받은 목회자인데 자녀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더 많이 주어지니까 받아들이면 더 큰 축복인데 복음 맺혀가면 더 큰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앙의 분량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 여기 질문하는 내용 중에 많이 맡기신 자에게는 더 많이 차여진다. 이 말은 맞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12장 47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으려 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임이니라. 우리 전도 집회 듣는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집회를 안 들은 사람보다 들은 사람은 책임이잖아요. 집회를 한 번 들은 사람하고 10번 들은 사람 누가 책임이 더 크겠습니까? 10번 들은 책임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책임이 클 것을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으로서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불신자라는 것이 처음에 몰랐는데 시간 지나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홈디와 피느하스는 단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혈통 때문에 직분받게 된 것이죠. 혈통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는 있지만은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것은 원래 흠이 있으면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흠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안 시킵니다. 흠이 없었어요. 좀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시간 지나가니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유다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구약 시대에 많은 악한 왕들도 혈통으로 왕자에 앉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아, 내가 왕이 되는 게 좋은데 너희들이 왕정 제대로 세우면은 왕의 운명과 너희 운명은 연결되는 거다. 어떻게 할래? 왕 잘못하면 같이 연대 책임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겠냐 하니까 우리는 이방인처럼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선택한 대로 그렇게 돼서 왕이 잘하면 이스라엘 같이 구속받고 왕이 잘못하면 같이 그냥 연대 책임으로 회를 당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선택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 행동이 행하는 것이 시원찮으면 주님께서 왕도 엉뚱한 왕을 세워놔가지고 이스라엘 괴롭힘을 당하게 하셨거든요. 죄가 많으면 주권자가 많아진다는 말씀대로 죄가 많으면 주님께서 지 없는 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가 복잡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 그들이 왕을 선택한 결과인데 하나님께서 분해가지고 왕 줬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왕인데 왕되기 원치 않으면 그래, 할 테면 해봐. 이렇게 주신 거예요. 허용하신 겁니다. 호세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보면은 이름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잠깐만요. 여기에 호세아서 11장 가면서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해서 왕을 세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죠. 예. 여기 10. 어디 한번 보자. 13장 어디 있죠? 몇 장 몇 절? 13장 11절. 11절? 여기 맞네. 13장 11절 맞아요. 여기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피하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할 때만 해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정제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크게 화를 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구한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가 안 오는 그 날에 그런 계절에 막 엄청난 번개를 주시고 비를 내림으로써 왕을 구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있으면 역사가 달라지는데 왕을 구함으로써 그렇게 엄청난 일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구약시대에 많은 악한 왕들도 혈통으로 왕자에 앉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다른 나라처럼 대대로 왕되는 이렇게 자손 통해서 왕되는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을 이제 이 왕과 연결돼 가지고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생긴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끝까지 우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후의 하나님의 상과 책망이 있을 테니 세상에서 더 맡기시고 안 맡기시는 것에 대해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연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적당하게 해줬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우리가 여기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저도 가난한 가정에 그러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어떤 사람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고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좀 약간 불량한 아버지도 있고 술꾼 아버지도 있고 뭐 별 가정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태어나든 간에 어디에든 간에 하나님이 적당하게 내려주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바른 태도를 갖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저도 생활 살아가면서 알은 것이요 이겁니다. 이제 저기 생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중에 하나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태도 중에도 어떤 태도냐면은 감사하는 태도 그리고 감사하는 태도하고 그걸 있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수용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그 하나님 허락하시는 걸 딱 믿고 태도를 가지되 긍정적인 태도를 딱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이 태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이 이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하면은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마음과 영혼 속에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봐요. 결혼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단체와 사회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마음 태도를 바르게 하면요, 인생이 엮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술, 알코올 중독자다. 딸이 둘이 있거든요. 그 딸이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 나는 중독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독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 길은 나는 안 가 하고 반대 태도를 취하면요, 술 먹는 거 반대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다. 나는 그 길로 안 가겠다 하면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 간섭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속에서도 남편이 까다로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환경은 성경은 말합니다. 틀림없이 부차적인 거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결정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환경적인 것은 부차적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대대로 우상 숭배해도 우상 숭배하면 벌을 내려드릴까요? 책임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상 숭배해도 나는 안 하겠다,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영혼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반드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직장이 고달프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이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진짜요. 환경적인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태도 불량,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태도가 불량이면 다 삐딱하게 보이거든요. 항상 남하고 따지고 재고 이렇게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불평불만이 있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엎드러진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죄로 3,000명이 죽었습니다. 간음죄로 총 24,000명이 죽었어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겁을 내서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60만 명 대다수는 왜 거꾸로졌습니까? 원망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뭐 원망하는 게 무슨 큰 죄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 원망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시간 지나 봐요. 신앙이 엉뚱하게 됩니다. 그게 사소한 죄 같지만은요, 이것이 격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교회에 대한 불만을 딱 집어넣거든요. 환경에 대한 불만을 딱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딱 있으면요, 그러면 마귀가 넘어뜨리기에 제일 좋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엎드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태도를 바르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잘 기다리면 그냥 시간 지나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요. 그 바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편이 안 바꿔지죠. 시간 지나봐요. 바꿔줘요. 내가 바른 태도 가지고 주님 섬기고 살아가면은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화목하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수라도 화목하게 만들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시간 지나가면 여호와 이래고 시간 지나가면 에벤에셀이 맞습니다. 하나님 도와준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바른 태도 속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도 우리 서울 중보교회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 얘기를 하면서 했거든요. 자, 우리가 성장하되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은혜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은혜 안에 성장하냐 그 말입니다. 그 답은 간단하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려면은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생기잖아요. 누구에게 은혜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은혜 안에 자르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겸손하면 돼.
그래서 더 겸손하면은 더 큰 은혜가 내려옵니다. 틀림없어요. 더 낮추면은 더 큰 은혜가 실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왜 바울 사도가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았냐면은 그런 실제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정말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거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그거로 족하고 내가 구원받아서 생을 살아가며 고생해도 지옥 갈 사람 하루 고생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나는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생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고생이냐 그 말입니다. 당연히 해야지.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무엇을 하셨는데 뭐 고생될 게 없어요. 뭐가 고생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아무리 고생해도 지옥 갈 사람 하루 고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뭔 고생이에요. 우리 시대만큼 편안한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되 정말 구원받은 걸 아주 무한히 감사하고 크게 감사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음을 낮추고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진짜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누가 설교하러 오든 간에 마음 낮추면요 진짜 배우거든요. 저도 설교할 때 막 열심히 적는데요. 뭐 얼마나 배울 게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배우는데 왜 배울 게 옷이 없어요? 마음 높이니까 배울 게 없이 마음 낮춰봐요.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요? 배울 게 많지요. 청년의 모임을 가든 누가 간증하든 뭐 하든 간에 잘 들어보면요. 진짜 많이 배웁니다. 저도 이제 누가 얘기하면 뭐 이렇게 가능하면 이제 간증 같은 것도 다 이게 녹음 딱 해가지고 저장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다시 그런 간증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다시 간증이고 똑같이 해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건 뭐든지 간에 잘 적어가지고 잘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항상 배우는 입장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아직 너무 많아요.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주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마음을 낮추는 태도, 이 겸손한 태도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중요하고 교회 생활에서 겸손하면요. 마음 낮추면은 다른 형제들이 존귀하게 보이고 다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보면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사람이 제대로 구원받지 않거든. 감정도 시원찮고. 그러니 이미 구원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얼마나 좋아요. 구원받고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온 것마다 정말 대견하고 감사하잖아요. 우리 시대 진짜 형제자매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만나볼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주님이 더 맡기고 안 맡기시고 연연할 필요 없어요. 연연할 필요 없고 내 분량 안에서 내가 할 걸 최선 다해서 하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5 남기면 돼요. 2 받은 사람은 2 남기면 되는 거고 1 달란트를 1 남기면 되는 거거든요. 남하고 비교할 게 없다고요. 나는 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최대한 열심히 해도 80점밖에 안 나와. 80점밖에 안 나와. 어느 사람은 공부 대충 해도 100점 나오거든요. 주님은 누구 칭찬할까요? 최선 다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 분량 안에서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